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의 조건. 행복의 조건.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은 사전적인 의미로 만족감에서 강렬한 기쁨에 이르는 모든 감정 상태, 특정 짓는 안녕의 상태, 심신의 평강 상태를 말합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좋은 느낌과 긍정적인 마음, 활기 넘치는 생활, 의미 부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모티브가 돼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은 하버드 대학생 298명, 그리고 서민 남성 456명, 그리고 여성 천재 9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70년에 걸쳐서 행복에 대해서 정리를 한 책이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종단 연구해서 70년 동안 이렇게 어떻게 살았는지를 연구해서 행복했는지 안 했는지, 어떠한 요인이 행복을 이끌어냈는지를 연구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친구들과도 이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저자가 가르쳐주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요인들이 결국은 정신적으로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흡연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그리고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즉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이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데, 이 중에 하나가 무너져 버리면 행복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서 느끼는 감정이 나는 불행하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그 외에도 책에서 행복에 있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게 관계거든요. 소중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행복하지 않다고 답변하는 사람들 대부분 살펴보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해주거나 신뢰해주는 사람의 수가 엄청 적어요. 이번 칼부린 사건, 범인 보면 정신분열증 환자거나 은둔형 외톨이거나 사건 사고의 중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면 행복한 대인관계를 한 사람들이 아니라 게임에 중독됐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세상과 단절해서 홀로 들어가서,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나왔는데 관심도 안 가져주고 말도 안 걸어주고 이 교회 안에서도 외롭다고 느끼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 사람이 왔을 때 4명 이상이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데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 비율이 하버드 출신 237명 중 62명이 노년 70세 이상에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즉 100% 중에서 26%가 행복하다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좀 특기할 만한 것은 하버드를 나오지 않고 이너시티라고 하거든요. 즉 주택 환경이 악화돼서 대도시 도심 지역의 야간 인구가 급격히 줄고 근린관계 따위가 붕괴돼서 행정구가 존립되기 어려워진 도시, 즉 가난한 지역에서 못 배운 슬럼가에서 산 그 사람들 332명 중에서 96명, 즉 28%가 자기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다 이야기한 거예요. 하버드를 나오면 다 행복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연구를 시작한 연구 교수가 놀랐어요.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배웠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는 게 증명되더라는 것이죠. 저자가 말하는 행복의 조건은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하버드 출신도 인생의 고통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천재라고 해서 그 고통을 피할 수도 없을 것이고, 부자도 가난한 자도 문제를 만나요. 이번에 이용훈 목사님께서 코로나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걸린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도 가난하든 부자든 다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찾아옵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찾아옵니다.
잘 배웠든 못 배웠든 찾아옵니다. 그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태도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신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하더라, 이 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물론 경제적인 뒷받침은 필수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불우하면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불행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뒷받침된 상태에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행복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은 한 사람의 70년을 연구해가지고 행복의 비밀을 가르쳐주겠다 해서 판매가 된 책이고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요. 여러분, 성경은 자그마치 신구약을 합쳐서 6,000년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3년이니까 8,000년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흥망성쇠를 경험한 최고의 행복 연구소가 바로 성경책이에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조건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될 터인데, 결국에는 정서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 신체적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의 비결 3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필요합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정체성이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고난과 질병과 기근과 위험과 죄와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선택이 됐어요. 선택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마다 구원자 되셔서 구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어떤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들이 받은 특권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8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신명기 14장 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의 자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칭해서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고 아무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자 삼으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특권 아니겠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세계의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영광을 비칠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 백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비춰주시더라. 그리고 또 언약이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더라는 거예요. 크게 3번 약속하셨거든요. 첫 번째, 할례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모세와 약속을 하셨고, 세 번째,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찾아와셔서 이런 약속,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다라는 약속을 해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 그들이 받은 또
특권이 뭡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은 먼저 배울 수 있었고요. 알 수 있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가 무엇인가?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시지 않으셨고 오직 이스라엘에게 지정된 장소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조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조상을 통해서 형성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혈통을 통해서 인류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8가지 특권을 가진 민족이 누구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보다 먼저 예수 믿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이 다 구원받지 못해도 구원받을 선민으로 그들을 택정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외면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먼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졌던 그 한 청년 예수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처럼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부름받은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듯이 우리도 아무 조건과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이 8가지 특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받은 선물인데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끊어놓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원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치고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D.W. 해틀이라는 사람이 이런 찬양을 작곡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존 뉴트런이라는 사람은 또 이런 찬양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놓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격이 있으십니까?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데 후회함이 없으시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나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요. 하나님, 어제도 제가 거짓말했는데요. 사기쳤는데요. 하나님, 제가 어제도 말씀대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내 딸로 부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부른 것을 내가 후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넘어지고 가끔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불러주시는 게 후회스럽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의 주인공 이름이 원래는요 그레이스네스예요. 그레이스네스. 원래는 그레이스네스인데 그 사람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면서 크리스천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원래는 그레이스네스, 즉 은혜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점점 철로 역정을 떠나면서 만나는 죄악들과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철로 역정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은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부름에 후회 없다고 말씀하시고 다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름이 달라졌어요. 은혜 있는 사람들로, 크리스찬들로. 예수를 모르면 은혜 없이 사는 자고 예수를 믿으면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고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터져나오는 반응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기쁨과 감사 그리고 행복감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터져나오는 그런 믿음의 반응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도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목자를 잘 만난 양 떼는 살을 쪄. 이런 말 하기 참 그런데 이번에 가족 수련회에 가가지고 저희가 침례도 받고 맛있는 고기도 먹고 수영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 저기에 말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웬 말이 있지? 하고 가서 봤더니 아니 이 말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식으로 삿도밥이 있었거든요. 삿도밥을 뭐 장난으로 줬는데 먹어. 잘 먹어. 그래서 애들이 삿도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살이 쪘을까요? 살이 안 쪘을까요? 빼짝 말라했어. 근데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왜 말이 있냐? 그랬더니 원래는 체험을 시키려고 처음에 가져왔었대요. 근데 지금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주인을 만났는데 주인이 제대로 여물을 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살이 찌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는데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주일날만 공급하지 않아요. 새벽에도 공급하십니다. 새벽 예배로. 수요일날도 공급하십니다. 수요 예배로. 금요일날도 공급하십니다. 금요 철야로. 여러분, 구역 예배로도 공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유튜브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늘 주의 적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권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에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은이가 지난주에 코로나 걸려서 한 주 격리됐고, 유은이가 또 코로나 걸려서 지금 격리돼 있어서 못 왔는데, 아니, 그 방 안에서 그냥 얘는 그냥 있는 거예요. 방에 있고 우리는 계속 먹을 것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봤어요.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삼시세끼 우리가 다 저기 갖다 바쳐야 되나? 그리고 쟤는 어젯밤에 갇혀가지고 밥을 잘 줬거든요. 점심에 곤드레 싸주셔가지고 맛있게 비벼서 갖다 줬거든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간식 줘! 간식 달래, 간식. 아니, 쟤는 저 안에서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렇게 소리 지르지? 생각해보니까, 얘가 우리 아들이구나. 지가 여기 자녀라는 걸 아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지. 갇혀있으면서 우리는 걔네를 끊임없이 공급해야 되고, 걔는 그 속에서 당당히 외치는 거예요. 간식 달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영적 통찰임을 제가 깨달았어요. 사랑받은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아들은요, 그렇게 당당하게 밥 달라고 못하고요. 고아들은 당당하게 간식 달라고 못한대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있는 아이들은 어디서든 당당해요. 티가 나잖아요. 며칠 전에 아이들과 함께 걔는 훌륭하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TV로 봤는데, 목사님이 항상 기도와 말씀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는 가끔 걔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도 봅니다. 근데 그날 주인공이 치아와야, 치아와. 주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개가 짖는 거예요. 정말 내 앞에 있었으면 엄청 때릴 건데, 이 개가 조그마거든요. 조그만데 엄청 짖어요. 왜 그럴까? 개 주인이 젊은 여성 청년이었는데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솔루션을 봤는데 울어.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울어. 결국에는 제대로 된 통제와 훈육을 걔가 받지 못하니까 오냐 하니까 주인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나를 사랑해주고 예뻐해주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산책 나가서 그렇게 짖어대는 거예요. 주인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짖고 물려고 위협하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자기가 무슨 사람인 줄 알고 행동하는 그 개를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한낱 미물인 개도 주인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해 주니까 저렇게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 세상 무서운지 모르게 저렇게 짖는 것을 보면 사랑받는 게 저렇게 중요하구나. 태국의 한 학교에서 어머니날 행사가 있었대요. 딸을 홀로 키우는 아버지가 기죽지 않게 하려고 엄마 복장을 하고 저 수염난 얼굴로 가서 학교를 찾아가서 딸을 안아주는 그 영상이 있어서 제가 보고 참 감격을 받았습니다. 아빠가 여장을 하고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긴 머리 가발에 체크무늬 원피스 차림으로 이렇게 아이를 기죽지 않게 하려고 아빠가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는데,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딸이 친딸이 아니라 입양한 딸이래요. 그래서 이 입양한 딸이 기죽지 않게 하려는 아빠의 사랑이 묻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는 딸이 삐뚤어질까요? 아빠 말을 거역할까요?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고백 아닙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야, 내가 너같이 사랑한 민족이 없다.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의 모든 대적이 내게 굴복할 거야. 네가 만약 싸운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넉넉히 이기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요, 억울하게 사자굴에 갇혔던 다니엘을 그렇게 도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히 사랑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 금신상에 절을 하라는 그 말을 거역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절하지 않았겠습니까? 경배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와요?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시편 97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훼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시편 37편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리.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우리가 연약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거두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 당당하게 살 수 있음을, 그리고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넉넉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서 당당하게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그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이방인 왕인 다리오가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6장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 사랑받은 다니엘은요, 이방인 왕도 인정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엘리사 시대의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과 싸웠던 그 엘리야, 여러분, 그도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왕 앞에서 뭐라 그래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분이 모든 능력의 근원인 것을 엘리야는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려느냐?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갈멜살 전투의 이세벨의 한마디에 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급격한 우울증이 온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울하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엘리야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를 위로하셨어요. 숯불에 구운 떡을 가져다 주시고 물을 먹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라고 쉬라고 말합니다. 40일 주야를 그렇게 로뎀 나무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급격하게 성령 충만했다가 급격하게 다운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와 같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무너져서 로뎀 나무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분명히 채색 옷을 입힐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였지만 그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어요. 그만큼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납치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인간의 약함이 거기 있어요. 내가 이 아이를 정말 사랑해. 라헬의 아들이니까, 라헬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런데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 끊어진 사랑 안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아빠가 주는 그 사랑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엄마가, 아빠가 주는 사랑이 못 미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고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좋을 때 분명히 주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든지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염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선하신 약속이 절대 틀리지 않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비록 시내를 마르게 할 때가 있어요. 부당하게 사자굴에 갇히게 할 때가 있어요. 억울하게 애굽에 끌려가게 될 때가 있어요. 급격하게 감정이 다운돼서 우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음을 깨달으면 공급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가 소리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로 거쳐가지고 간식 달라 그러면 간식 갖다 바치고 밥 달라 그러면 밥 갖다 바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믿으면 부르짖으세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때 비로소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찬송가 이런 말씀, 이런 찬송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성령 충만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을 알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도 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를 가리켜서 영성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밑에다가 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여러분, 긍정심리학의 대가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60년대부터 의문을 가진 게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우울한 사람, 자존감, 비합리성 이런 사람들을 연구를 했더니 건강하지 않아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우울한 사람을 아무리 두고 상담을 해도 덜 우울하게 만들 뿐 행복하지 않더라. 약물을 투여해서 치료하려고 해도 우울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덜 우울하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긍정심리학이 나온 건데 이 긍정심리학은 감사, 용서, 경외심, 영감, 희망, 호기심, 웃음, 행복 이런 웰빙 이런 것들이 명상 이런 것들이 행복하게 하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긍정심리학이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과학적 학문인데 가장 훌륭한 최고 요소가 영성이더라는 거예요. 긍정심리학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아니 영적인 일을 하는 목사님, 스님, 그리고 신부님, 그리고 무당들.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아. 그래서 그렇구나.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구나를 이 마틴 셀리그만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저도 여러분 상담을 공부하기 전에는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이야기.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이 이야기. 근데 상담을 공부하고 나서 이 의미를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로소 행복하구나. 이 긍정심리학자의 말이 틀린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파울로 코엘료의 책 연금술사라는 책을 보게 되면 주인공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양치기였어요.
평범한 양치기가 꿈을 꾸는데 이집트 피라미드 근처에 묻혀있는 그 보물, 그걸 발견하는 꿈을 계속해서 꾸는 거예요. 그래서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결국 이 소설의 말미에는 그 보물이 어디에 묻혀 있냐면 자기가 양을 치던 그 땅에 묻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티아고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후회하지 않는데요.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떠난 그 여행 가운데 만난 사람들과의 경험과 자신의 그 모든 그 경험이 헛되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마침하고 보니까 결국 모든 행복의 조건 중에 최고가 뭐다? 성령 충만이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친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돕는 방패시구나,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시구나, 하나님이 대적을 앞에서 나를 높이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싸움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구나. 모세는 알았어, 모세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다. 근데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여러분들이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될지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라도 비합리적인 사고가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속에서도 찾아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왜 주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좋은 것이 곧 성령이래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니다.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십시오. 21세기는요 성령 충만의 영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혼탁하고 영적인 공격이 무엇보다 있는 시대거든요. 여러분, 21세기 이단들이요 신천지 일어났죠. 다락방, 안상홍 증인회, JMS, 몰몬교, 구원파, 통일교, 야외 증인, 여호와 증인,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하는데 잘못된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이단에 빠져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이단과 사이비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를 분열시키는 그런 악한 영들입니다. 이단 사이비가 생기는 이유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말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세에 내가 너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마지막 때가 성령 받기 딱 좋은 때라는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 아니라 사람의 미혹이, 사람의 배후에 사탄이 그래서 계속해서 밀가부르듯이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성령에 따라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찾아 떠나지 않아도 돼요. 오늘 여기에 행복이 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여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지어다. 그렇게 살지어다. 할렐루야.